우리 다 함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밝은 바람이 울려가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기도, 회개 기도 우리 함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네, 어제 오늘 비가 오네요. 세상이 온통 가물어서 땅이 갈라지고 물이 부족하였는데 그나마 단비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물론 많은 양이 아니라서 가뭄 해갈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 낫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덕분에 세상 공기도 좀 깨끗해지겠지요.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지길 또한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네 가지의 본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본문에 수록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 우리가 다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지요. 그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단체는 자신들이 모시는 사람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그리고 자기들도 육신의 죽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던데요. 그런 거짓말이 언제까지 통할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여튼 반드시 죽어야 할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그 죽음 뒤에 또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인간이 하는 재판은 그 사람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얼마나 정해야 하는지 등을 인간이 정하는 제도이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죄 없는 사람들을 가두는 허점도 있는 제도라 재판 결과에 대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은 뒤에 서게 되는 심판대는 그런 인간의 재판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죄의 있고 없음을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는 물론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서 그 죄를 통해서 심판대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냥 빠져나갈 수가 없고, 아무리 유능한 변호인과 함께 그 심판대에 서더라도,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심판대에 서더라도 지은 죄를 숨겨서 없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대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심판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했으니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자, 다음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누가 계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몇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예가 있긴 합니다. 그 에녹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지요. 그렇지만 특별한 몇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예외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육신의 죽음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죄를 지은 다른 인간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구절에서 조금 이상한 말씀이 있는데요. 아니 이상하기보다는 그냥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는 그 낱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두 번째 줄인가요? 첫 번째 줄이네요. 첫 번째 줄 맨 끝에 많은 사람의 죄를, 많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나요? 예수님께서는?
많은이라고 한다면 영어로 all이 아니라 many인데요. 이건 또 뭔가요? 왜 모두가 아니라 많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고민을 잠시 뒤로 하고요. 우리는 또 다른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룻기로 한번 가보는데요. 지난주에 그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간 룻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그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나오미를 따라서 그의 신이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룻이 자신의 고향인 모압으로 가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의 땅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신실한 나오미의 삶의 모습에 감동한 룻의 결정이었는데요. 그러한 룻의 결정을 나오미는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리고 기특하게 생각했지요. 그렇지만 나오미에게는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과부이지만 젊은 나이에 솔직히 얘기 드리면 어느 정도의 나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룻의 미래가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시집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의 행복을 위해서 나오미는 발벗고 나서는데요. 그의 레이더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이지요. 룻은 보아스의 보리타작 마당에서 일을 하며 먹을 것을 얻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룻을 좋게 보았지요. 아니 나오미의 선행과 믿음을 좋게 보았고 그를 따라온 룻 또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룻을 시집 보낼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3장 4절인데요.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보리타작을 하고 나서 연회를 거친 후에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 그 발 아래에 가서 보아스가 동침할 것을 나오미는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상황으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룻은 이런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지요. 5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많은 일들이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직접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마지막 결국은 이렇습니다.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풍악이 울립니다. 무슨 풍악입니까? 홀례 풍악이죠. 꼭 사모관대 쓰고 족돌이 튼 남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부로 평생을 살아가야 했던 룻은 나오미의 지혜와 그의 말에 따른 순종으로 인해서 결혼도 하게 되고 아들도 낳아서 나오미의 대를 잇게 됩니다.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인데 그는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룻은 바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셈입니다. 이방 여인 룻의 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후에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구원 계획이었죠. 이 룻기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룻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나오미의 신앙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진 그리고 그 믿음을 지니고 살았던 나오미는 이방인이었던 룻을 감동시켜서 그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는 영광을 함께 얻게 되지요. 만약에 나오미가 굳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오늘날처럼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그 선데이 크리스찬, 즉 무늬만 유대인이었다면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던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제사장들조차도 그들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룻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 나오미의 굳은 신앙심, 믿음, 그것이 제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룻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룻의 순종입니다. 룻이 나오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았다면, 아니 베들레헴으로 왔더라도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녀는 보아스와 결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순종은 보아스를 감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지요. 오늘의 본문은 알지만 룻기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 했던 말입니다. 이 구절 한 구절만 보더라도 룻이 얼마나 나오미에게 순종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그녀의 선행, 순종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에게도 전해집니다. 요즘 참 고부 갈등도 많은데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참으로 부럽네요. 어쨌든 이런 두 가지, 나오미의 굳은 신앙심과 룻의 순종의 결과가 바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룻기 말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된 또 다른 본문 하나를 더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본문인 마가복음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가복음 본문 또한 두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기관의 모습을 통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그리고 인사를 받는, 그리고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탐하는 그런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거들먹거리는 모습, 자신이 다른 이들의 위에 있다는 권력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모습을 삼가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 서기관들은 과부, 즉 약자의 재산을 착복하며 강탈하는 자들입니다. 외식적인 기도로 자신을 과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을 예약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인데요. 그러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닌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당연히 경계해야 하는 자들이며 내가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그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저와 비슷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남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네 하면서 사업에 하나님을 팔아먹는 행위는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왜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사업을 목적으로 대형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들의 경우 가장 위험한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선은 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풀어놓고 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몇 구절 말씀으로 그 사람을 홀려서 그들을 속이는, 기만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이죠. 자신의 인기에 영합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모두를 전부를 넣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대한 표현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부자들이 돈에 헌금함을 많이 넣었지만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헌금보다 몇 배나 적은 정말로 오늘날로 치면 동전 몇 잎에 불과한 돈을 넣은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한 고드란트, 이 구절에 나와 있는 한 고드란트는요, 참새 반마리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작은 돈을 넣은 헌금을 한 과부를 왜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것,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표현인 것이지요. 외식했던 서기관들에 비해서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드린 헌금한 그 부자들에 비해서 자신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렸던 과부의 믿음은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어떤 자들의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나오미와 룻 또한 이러한 믿음을 지니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아까 우리가 마음속에 가졌던 의문, 질문을 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 혹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가자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바 되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지요. 왜 모든이 아닌 많은인지를 이제 우리는 알아보아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구절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모든 곳이죠. 유대인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말이죠. 모든 인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구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와 있듯이 거기엔 어떤 조건이 하나가 걸려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2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무엇을?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그 말의 이면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은 모든 자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all 다 구원을 받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오셨지만 그에 따르는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분명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서기관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점검하며 생활에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그 점검 목록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살 수는 없겠지만, 요약된 점검 목록표는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우리의 인간 사용 설명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루시 나오미에게 순종했던 말입니다.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성공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TV에 많이 나와서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들, 쇼핑몰로 대박난 많은 억대의 연봉 사장들, 땅값이 갑자기 올라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부모 잘 만나 요즘 말로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 줄 잘 서서 국가 권력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5천만 국민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그런 노력의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등이 되기 위해서 달리고 달리지만 결국 1등이 아닌 자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어쩌면 1등, 2등, 3등을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실패자입니다. 어제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경쟁에서 패했다고 해서 그것은 죄가 아니다. 1등을 못한 것은 실패한 것이지, 그냥 1등을 못한 것일 뿐이지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 그 말은 1등을 했던 못했던 사람으로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한 것,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의 성공은 반대로 이렇듯 죄인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곳이 되지 아니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을 등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지요. 그것이 바로 사단과 마귀가 미소짓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1등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1등이건 2등이건 3등이건 꼴찌건 가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성공은 바로 하나님 나라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아니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 즉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다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는 삶, 그리고 그 말씀 순종과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두 렙돈의 헌금을 드렸던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룻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이 지침을 따라 이번 한 주간을 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위해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많은 이라는 이 단어를 모든 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몫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데려오는 우리가 되길, 아니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길,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나오미와 룻, 두 렙돈의 과부, 그리고 나 모두가 동일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